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문명의 이기 덕분에 랜선 예배라고 하는 참 유사이래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동안 잘 계셨고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짧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이하로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다 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구나 다 귀를 가지고 있되 들을 줄 아는 귀와 들을 줄 모르는 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봉독을 해드렸습니다만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였잖아요. 그의 동생은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그 헤로디아가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의 부인으로 먼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분봉왕이 된 이 헤롯 안디바를 선택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적절하다. 침례 요한이 지적을 한 거예요. 당신 그거 잘못된 거다 하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용기 있는 분이었잖아요. 왕에게 당신 그거 부적절한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누가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절에 사람의 생명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이런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요한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보냄을 받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잖아요.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오신 우리 그 침례 요한 그분께서 물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 주님의 첩경을 평탄케 할 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오신 거지요.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여기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 사람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의무가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혹세무민하는 사람들 같으면 내가 메시아라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떠들고 다닐 수도 있었겠지만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내 뒤에 오실 메시아 그분의 지름길을, 그분이 가시는 길, 그분이 하시는 일, 그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분 앞길에 지름길을 놓아드리는 그 역할이 되기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알아보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물어보러 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벙어리가 듣고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너희가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고 들은 것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청진기 없이, 주사기 없이, 백신 없이, 항생제 없이, 치료약 없이 말로만 그 어떤 병에 걸렸던 모든 환자들을 살리고 안 못 보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은 약으로도 안 되잖아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모든 치료를 말씀으로 해요. 덩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사람이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사실은 말씀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붙이셨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것이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 실족이 뭐예요? 실족? 물론 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도 실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뭔가 만족을 찾지 못했을 때 실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 개념과 뉘앙스는 다르지만 좌우지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실족했어. 예수님 가지고는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다가 나는 발을 헛디뎌서 저 나라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됐어. 이렇게 되지만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는 내 삶의 보람을 찾았고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이 기쁘고 장차 나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설 수 있어서 그 믿음을 따라 살 수 있게 됐고, 그 믿음의 길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그 길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이 복된 사실이,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 이상의 복이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요한이 광야에서 야대 톳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색이 참 기이하잖아요. 먹는 음식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이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신 일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 예언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말씀을 따라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 요한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 나갔잖아요. 여기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간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었느냐? 이 침례 요한 역시 광야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꽃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은 옷은 부드러운 옷이 아니었습니다. 야대 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누구나 다 같이 눈을 가지고 있지만 광야에 나가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만 보고 온 사람이 있을 테고, 아니면 돌더기, 바위 이런 것만 보고 온 사람도 있을 테고, 저 사람이 행색도 기이하고 뭐 먹는 것도 이상한데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참된 의미를 모르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었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 오산천 고수부지에도 갈대꽃이 아주 많이 피어 있습니다. 지금 날씨도 덥지 않고 바람도 산들산들
참 기분 좋게 불고 그러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그 흔들리는 갈대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광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이걸 보고 말씀을 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는 그 광야 갈대 숲에 있는 약대 토롯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러 이 세상에 왔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 사람을 알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앞에 엘리야를 보내래. 말라기 5장 4장 5절 6절에 보시면, 말라기 4장 5장 5절 6절 가서 찾아보시면 거기에도 그렇게 있어요.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사람이 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받는다. 침략을 받는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들, 즉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고, 침노하는 자는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침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찾아보셔도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리고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가 누구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과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받으면서 바톤 터치를 하고, 예수님이 요단강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자 은혜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때로부터 은혜의 때 문이 열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근데 이 침노라는 말은 조금 과격한 표현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좀 전쟁 용어 같기도 하고, 이 침노한다, 이게 어디를 쳐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침략을 당한다, 쳐들어가서 빼앗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한 분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정말 신명을 다 바쳐 노력하고 찾지 않으면 찾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은혜의 문을 찾기에 너무 어두워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러기에는 너무 이 세상이 좋은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모든 것이 내 손에 만져지고 내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것들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생명길, 은혜의 문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수십억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정말 칼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참 매우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이 커지는 것은 참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SNS상에 떠도는 문구 하나를 봤습니다. 어느 식당도 그렇고 어느 카페도 그렇고 교회 다니시는 분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써붙였다고 그래요.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다 하는 것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와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물론 참 훌륭한 기술이에요. 우리나라가 참 IT 강국답게 집에서 교회에서 하는 말을 집에서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신통하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매우 불편하고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바톤 터치를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활짝 열린 은혜의 문을 향해 우리가 이미 우리는 물론 그 은혜의 문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아직 그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현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 세상이 같이 놀자고 발목을 잡고 늘어져도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을 향해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든 전비를 갖추고 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침노에 들어가는 군사들처럼 이와 같은 결연한 각오가 아니면 결단코 들어가기 쉽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는 그렇습니다.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고 볼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지금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보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고
혹시 지금까지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생명길 위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제대로 뛰지 못하고 혹시 신앙적, 영적인 안진뱅이 상태로 있지는 않았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만일 내가 지금까지는 안진뱅이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다면 우리 주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야 하는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문둥이 같은 문둥병은 그 특징이 신경세포가 죽어서 그리고 각 연골, 각 골근격 마디마디가 물러나는, 그래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병이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멀리하고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멀리 있다면, 그러면서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간절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니들이 여기 뭐하러 왔느냐?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인 것이 그렇게 궁금하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보고 듣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들, 그것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함께 있음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난세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며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 참으로 사탄이 보고 들으면 좋아라 손뼉치며 춤을 출 것 같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각 가정의 귀한 아가들 모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 속에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